밤하늘에 빛나는 별. 이 빛의 비밀을 아십니까? 진짜 뭐 어떻게 도저히 아무리 과학적으로 설명을 하려고 해도 뭐 설명할 방법이 없더라고요. 그리고 그날로 그 이론이 깨졌어요. 이 빛에는 세상의 모든 지식과 이론을 깨뜨리는 아버지 하나님의 오묘하신 창조의 섭리가 담겨 있습니다. 이처럼 과학적인 증거들을 통해 전 세계 아버지 하나님의 권능을 알리고 있는 WCDN. 자신의 지식과 이론으로 똘똘 뭉쳐있던 WCDN 부회장 황준하 박사는 어떻게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 앞에 순복할 수 있었던 걸까요? 저는 1960년 대구광역시에서 태어났습니다. 독실한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나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믿게 되었고 학교 공부도 성경 공부도 열심히 했습니다. 선생님 말씀에 잘 순종을 했고 또 항상 뭐 예습, 복습 집에 돌아오면 뭐 복습하고 또 그 다음 날 공부할 것을 예습하고 공부를 하되 항상 이제 그런 마음이 있었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전도를 할 때 내가 똑바른 삶을 살면서 전도를 해야 더 이제 더는 편해서 마음을 열기가 쉬우니까 그런 각도에서 이제 공부도 열심히 했고 열심히 이제 교회 출석해서 설교도 열심히 들었고 하지만 점차 성장하며 마음에 의구심이 생겨났습니다.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결되어 살 수 없는 것일까? 저희 친할머니가 여전도사를 하시다가 나중에 이제 권사로 돌아가셨고 아버지는 기독교 재단 대학교에 이제 교수셨고 이 외부적으로 봤을 때는 참 훌륭한 기독교 집안인데 제가 좀 이제 시각이 그렇게 되면서 보니까 참 저 자신부터 그렇고 성경 말씀대로 참 잘 사신다. 그런 마음이 들지를 않았어요. 저부터 이제 그랬지만은 그 주변을 봐도 저분 같으면은 내가 본받고 싶다. 그런 분도 사실 안 보이고 여러 교회를 다녀봤지만은 설교 들어봐도 뭐 고만고만하고 도덕적인 설교 주로 이제 그렇게 제 편에서 느껴졌고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은 성경 말씀대로 살 수가 있을까? 성경을 내가 이제 지식이 부족해서 그런가 해서 성경을 열심히 읽었어요. 그래도 안 되니까 막 다른 신앙서 같은 것도 사가지고 보고 번역된 거. 그래도 속 시원하게 성경 말씀대로 살 수 있는 이렇게 방법론을 제시해주는 그런 적이 없더라고요. 끊임없이 찾아오는 공고함. 저는 공고함을 잊기 위해 더욱 학업에 매진했고 결국 고등학교 수석 졸업 후 대학교도 전체 수석으로 입학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의대에 진학한 이후 마음의 여유가 생기며 다시 영적인 갈급함이 찾아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어머니께서 어떤 책을 읽게 되셨어요. 그 책이 이제 당 회장님의 죽음 앞에서 영생을 맛보며 그 간증책자였는데 그 책을 보시더니 상당히 은혜를 받으시고 저보고 또 먼저 읽어보라고 그러셨죠. 책에 대해서는 워낙 실망을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당시만 해도 아주 냉소적이었어요. 기독교인 교회에 대해서 전혀 기대를 안 하고 그래서 그 책을 좀 읽다가 아이 뭐 그냥 기독교 간증책자네 그러고 뭐 읽지도 않았어요. 근데 어머니가 자꾸 그 만민중학교 서울에 있는 가부장 자꾸 저러시는 거예요. 근데 하도 한 달을 두 달 뭐 이게 한 달 넘게 이렇게 저러시니까 나중에는 이제 자식된 도리로서 한 번 좀 가드리자 그러고. 어려서부터 부모님의 말씀을 거역하지 않았던 저는 마침내 어머니의 소원을 이루어 드리기로 했습니다. 본교회 금요철야 예배에 참석한 저는 성전을 가득 메운 성도들이 찬양하고 기도하는 모습에 충만함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또 저를 놀라게 한 것은 다름 아닌 당 회장님의 권세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주시는 것이라 이 말이. 이것이 하나님의 용기의 법칙. 내게 시험이 왔다. 나는 하나님 앞에 열심을 내고 충성한 것 같은데 내게 이렇게 연단이 따르는구나. 그 이유가 뭘까? 그 욥을 듣고 나면 욥기를 나한테 설명을 듣고 나면 여러분 자동으로 다 해석이 풀려요. 근데 욥기 이제 설교를 하시는데 욥한테 큰 그 고난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은 욥을 너무나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러셨다 하면서 쭉 이제 설명을 하시는데 100% 공감이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참 놀랐죠. 어떤 책에서 나는 이런 설명을 들어본 적이 없는데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어려운 게 아니다. 쉽다. 얼마든지 그렇게 살 수 있다. 그렇게 살면 그만큼 하나님께서 축복을 해주시고 또 능력을 주시고 하신다는 게 자신의 그 본능과 그거를 또 본이 되는 삶을 설명을 하시면서 이제 이렇게 쭉 말씀을 하시니까 어떻게 이론의 여지가 없이 참 최고의 말씀이다. 근데 주일 대회 때 무슨 설교를 하셨는가 하면은 그 믿음의 분량, 믿음의 5단계 그 설교를 하셨어요. 정말 탐복을 했죠. 야, 그렇게 찾고 찾던 말씀을 여기서 발견하는구나. 어디서도 들을 수 없었던 말씀. 저는 대구에서 서울까지 5시간 이상을 멀다 않고 매주 본교회에 출석하며 신앙을 키워나갔습니다. 여기 와서 당장의 말씀을 들으면서 나를 발견하면서 너무너무 이제 가슴 벅차도록 막 이렇게 나오니까 그 주님의 사랑, 그 나를 대신해서 주님께서 그 십자가 고난을 받으셨다는 게 정말 절절하게 모태신앙이지만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던 그것을 이제 당장님을 통해서 이제 하게 된 거죠. 토요일 다니엘 철야를 참석을 다니엘 철야를 참석하니까 정말 이 파워가 막 느껴졌어요. 내가 이런 기도를 하지를 않았기 때문에 이런 기도를 몰랐기 때문에 도대체 능력을 받을 수가 없으니까 내 마음에서는 그렇게 원해도 성경은 그렇게 열심히 보고 신앙서적을 보고 했지만은 살 수가 없었구나. 네. 그걸 절실히 이제 깨달았고
그러던 90년 초 군의관으로 근무하던 저는 인생이 바뀌는 놀라운 일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외할머니가 이제 대상포진에 걸리셨다 그 후유증으로 한 1년 가까이 너무너무 고통을 받으시면서 온몸이 그냥 그 뼈만 남을 정도로 근데 그 90년 초쯤에 당회장님께서 대구에 이제 부흥성회를 오신다는 것을 알게 됐고 그때는 당회장님께서 집으로 가서 이제 기도를 해주시겠다고 그러셨어요. 대구 그 집에 갔더니 들어가자마자 막 비명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그 할머니가 막 비명 지르는 소리가. 이게 밤낮 그렇게 막 비명 치는데요. 너무 고통스러워서.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제 제가 가서 기도를 이렇게 해주니까 기도하니까 이분이 기도 받다가 내게서 귀신이 나간다 하고 크게 소리를 지르시는 거예요. 그 당시 권사님인데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이라 자기 몸에서 귀신 나가는 거를 본 거예요. 그리고 소리를 지른 거예요. 내 몸에서 귀신이 나간다. 그러고 나서 기도 끝났는데 통증이 다 사라져버린 거예요. 통증이 하나도. 그날의 일은 의사인 저도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의 역사였습니다. 이후 신경생리학 박사 과정을 마치고 모교에서 교수 임용을 준비하던 저는 사모함으로 교회 상근 직원으로 들어오는 축복을 받게 됐습니다. 제가 정말 신경생리학을 하고 싶었고 신경생리학 할 수 있는 실험 기자들도 다 들어오도록 돼 있었고 또 이제 박사과정도 내가 원하던 데서 하고 있었고 한데 그러니까 이 신앙생활 하는 게 너무 좋으니까 그게 너무 무의미해져 버린 거예요. 내가 어떤 육적인 뭐 성공을 원하는 게 아니고 오히려 영적인 쪽을 나는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거기를 택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도와주실 거라고 마음으로 그냥 확신을 하면서 전혀 흔들리질 않았어요. 당의자님께서 기도하시러 그 창에 있는 기도처에 몇 차례 이제 내려가셨죠. 근데 이제 한 번은 그게 아마 96년도였던 것 같은데 96년도 말 정도 시골이니까 산속이니까 하늘이 맑고 밤에 되면은 별이 잘 보이니까 별에 관한 뭐 이런 대화들이 자연스럽게 나올 수가 있죠. 그래서 별 이야기가 나왔는데 제가 또 이제 또 막 이 변론을 해야 되겠다 싶으면 끝까지 막 변론을 하는 그런 게 내가 맞다고 생각하면은 저 사람은 잘못 알고 있는데 이걸 바로 알아야 되는데 어떻게든지 이거를 바로 알게 만들려고 하는 그런 또 자기의 뭐 그게 또 제 틀이 된 그런 적이 있거든요. 넷째 날에 창조된 우리 은하의 별들은 창조되는 순간에 바로 그 별빛이 지구에 도달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하나님의 창조 역사가 근본의 빛으로 돌린 영의 공간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영의 공간에서는 빛의 속도가 육의 공간에서보다 훨씬 빠릅니다. 빛이 육의 공간에서는 10만 광년, 10만 년 가야 하는 거리도 영의 공간에서는 순간에 갈 수가 있습니다. 경상남도 거창에 가서 제가 기도할 때입니다. 황준하 장로님이 있었고 그분하고 밤새 변론을 했습니다. 빛에 대해서. 저는 성경적으로 설명해도 황준하 박사는 학교에서 배운 초등학교 때부터 중학교 수석, 졸업 수석, 고등학교 수석 입학, 졸업 입학, 대학교 수석 입학, 또 수석 졸업을 했으니까 머리야 비상하죠. 저하고 대기를 밤새 하는 거예요. 앉으시는 거예요.
현재 저 별이 보는 것도 사실은 그 빛의 속도가 있잖아요. 지구를 7바퀴 1초에 반을 돌 정도로 빠른 속도지만은 별들이 워낙 멀리 떨어져 있다 보니까 별에서 출발한 빛이 지구까지 도달하려면 뭐 몇 년이 걸릴 수도 있고 뭐 몇억 년이 걸릴 수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별을 보는 것은 현재 상태의 별 모습을 보는 게 아니고 그만큼 빛이 오기까지 걸린 시간 전에, 그러니까 그 별에서 빛이 발사된 그 시점에 그 모습을 보는 것이지, 지금 현재 상태의 별의 모습을 보는 것은 아니다고 이제 저는 당연히 과학을 했으니까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또 염려가 되는 거죠. 혹시나 설교하시다가 조금 저런 언어로 말씀하시면은 혹시 또 듣는 사람 편에서 당장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면 어쩔까. 그래서 제가 이론은 황준하 박사님 말씀이 맞지만 성경의 역사는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성경에 기록되진 모든 것이 맞는 것이다. 빛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시면 빛이 있었고 할 때 그 빛이 일시에 전 하늘에 우주에 이게 빛이 임했던 것이지,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된다. 이게 창세기도 별이 있으라 하시면 별이 있었고, 저는 그 별의 빛이 지구상에 바로 도달했다고 저는 설명하는 거예요. 별이 있으라 하면 별이 있었고 그 빛이 바로 지구에 왔다. 저는 그때는 영의 공간 이거 모르는 때예요. 근데 그냥 성경대로 설명했어요. 그 성경에 있으니까 그대로 저는 맞다고 이제 이렇게 하는 거고요. 근데 그 다음에 영의 공간을 배우게 되고 아버지 이것도 설명하실 때도 영의 공간으로 이동하기 때문에 그 빛이 바로 지구에 도달했다고 설명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제가 아는 지식 가운데 밤새 변론을 펼쳤고 이윽고 다음 날이 밝았습니다. 그리고 세차게 바람이 불던 그날 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또 한 번 저를 철저히 깨우쳐 주셨습니다. 동그랗게 이제 큰 원으로 아주 맑은 밤하늘, 뭐 새파랗다 그럴까, 뭐 새까맣다 그럴까, 그 한중간에 이제 보름달쯤 되었을 거예요. 달이 있고. 저게 뭐지? 하늘에 구멍이 났나? 그러고 있는데, 당의자님께서 좀 늦게 나오셔가지고 보시더니, 저거는 구름이 저렇게 위치해 있는 거다. 그 말씀을 듣고 자세히 보니까 진짜 구름이더라고요. 이렇게 회색빛으로. 그러니까 그 달 주변에 큰 원 안에는 구름이 100% 없었어요. 완전 깨끗한 밤하늘이었고, 그 나머지 전 하늘은 이게 쭉 다 둘러봤는데 균일하게 회색빛으로 쫙 깔려 있더라고요. 평생 처음 보는 믿을 수 없는 광경이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같이 동행했던 최정수 장로님하고 또 뭐 안전실에 한두 분 더 있었나? 그분들은 밖에서 기도를 저녁 때부터 하고 있었는데, 식사 후에 8시 경부터 제가 나간 것은 11시 경이었고, 그러니까 저거 몇 시간 전부터 저 현상이 있었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은 다른 밤하늘을 이렇게 서서히 가로질러 가잖아요. 공전을 하니까 지구 주위를. 그 공전할 동안에 그 뻥 뚫린 구름의 그 구멍도 같이 이제 따라서 움직였다는 거니까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저게 어떻게 자연 현상으로 도저히 설명이 안 되더라고요. 뭐 달에서 무슨 인력을 지구까지 미쳐가지고 그 구름에 대해서 그렇게는 미치지는 않거든요. 일물설물은 관계가 있지만은, 저건 정말 이론의 여지가 없는 초자연적인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현상이다. 이렇게 인정을 안 할 수가 없었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저렇게도 얼마든지 하실 수가 있구나.
그날 얼마나 바람이 세게 부는지요. 제 텐트 쳐놓은 데가 마당에서 텐트 쳐놨는데 막 텐트가 막 날아갈 것처럼 막 잡아 흔들려요. 저렇게 바람이 지상에서는 세게 불고 또 위에라고 안 불리고 근데 구름이 당연히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무슨 크게 담을 둘러놓은 것처럼 하늘에 담 둘러면 뭘 어떻게 두르겠습니까? 구름의 높이 층도 비행기에서 보면 어떤 거는 그냥 큰 산보다 더 크고 높은데 얼마나 기이한 일입니까? 그렇게 3시간 동안 구름이 그 원형 안에 들어가 있지 않고 맑은 하늘이라는 얘기 구름 그 원형 안에. 그런데 놀랄 일은 이것만이 아니었습니다. 그 이제 11시에 나와서 우리가 모여서 하늘을 볼 때 그때 한쪽 문이 골대처럼 열립니다. 밑에 한쪽 문이 골대처럼 그러니까 서쪽 문이 열렸네요. 제가 볼 때는 거기 서쪽 문 한 골대 크기로 열리는 거예요. 그러더니 구름이 그 빨려 들어가듯이 골대 안으로 쏙 들어가는 거예요. 양쪽에서 구름이 가지고 그 원 안에를 가득 채우는 거예요. 굉장히 원이 컸어요. 그 안으로 들어가서 양쪽으로 빨려 들어가서 골대만 열려가지고 빨려 들어가 채우는 거예요. 아주 가득 채우는 거예요. 그걸 이제 보고 나서 황준하 박사님이 깨지기 시작한 겁니다. 모든 이론이 깨지는 순간이에요. 그때 이론과는 맞지 않구나. 이론으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 현상을 본 적이 없단 말이에요. 진짜 뭐 어떻게 도저히 아무리 과학적으로 설명을 하려고 해도 뭐 설명할 방법이 없더라고요. 당연히 얼마나 보장을 하시는지. 달 주변에 그 현상을 보여주신 것이 제 마음의 변화, 그 변론하지 않는 또 자기 의의를 주장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깨우쳐 주시는 그런 의미도 있었고 또 천지 만물을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섬세하게 또 정확하게 주관하실 수 있다는 것을 그 현상을 통해 보여주심으로써 마찬가지로 창조도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정확하게 하실 수 있다는 것을 어떻게 부인할 수 없는 눈에 확실히 보이는 증거로서 이렇게 펼쳐주심으로써 제가 그런 창조, 진화, 과학 그 관련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아주 큰 힘이 사실은 될 수가 있었죠. 창조주 하나님의 존재를 분명히 깨닫게 된 저는 마지막 때 많은 영혼들을 구원할 창조론을 더욱 연구해 나갔습니다. 미국 창조과학연구소에서 연구하는 방향을 보면은 창조는 하나님이 하셨는데 그 이후에 진행되는 것은 우리 시기에 표현을 한다면 육의 세계, 눈에 보이는 이 우주 안에서 모든 것을 설명을 하려고 해요. 그러다 보면은 사실은 성경 창세기에 보면은 초자연적인 또 영의 세계하고 관련되는 그런 사건들이 나오는데 그걸 다 이제 육의 세계, 눈에 보이는 우주 안에서 설명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상당히 무리가 되는. 근데 당 회장님의 창세기 강의에 의할 것 같으면은 우주의 역사가 얼마든지 오랜 세월이라는 것이 설명이 되고 또 영의 세계와 육의 세계 사이에 이렇게 뭐라 그럴까 이제 교류를 하면서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이 진행된 것을 자연스럽게 설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기존 미국 창조과학연구소에서 나온 자료하고는 차별화된 그런 내용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기존 영성거래하는 내용들은 주로 마음의 평안이나 우리 인간의 육의 눈으로는 볼 수 없습니다.
또한 2004년도부터는 WCDM 본부 주최 세계 기독의학 컨퍼런스를 열어 당 회장님을 통해 나타나는 권능의 사역을 전 세계에 알리고 있는데요. 특히 2013년 멕시코 컨퍼런스에서는 큰딸 황찬미 자매의 치료 사례를 발표해 더욱 뜻깊은 시간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WCDN 사역은 이제 한국보다는 주로 외국에서 컨퍼런스가 많이 개최가 되기 때문에 이제 피부적으로 와닿는 이제 그런 기회는 많이 없었는데, 그 계기를 통해서 제가 이제 간증하기도 하고 이제 봉사로 같이 도와드리기도 했었거든요. 그러면서 제 개인적인 안목도 되게 넓어지는 계기가 됐고, 또 이제 개인적으로도 아빠 장로님을 봤을 때도 되게 귀한 사역을 하고 계셔서 너무 감사했고, 이제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맡겨진 사명을 열심히 감당하며 달려온 시간들. 하지만 안타깝게도 마음의 할례는 왜 더딜 수밖에 없었을까요? 장로님은 이렇게 하면 옳다라는 그런 게 있으셔서, 이제 근데 가족들을 보면은 때로는 이제 그 장로님 생각에 못 미치는 경우가 있고, 때로는 저희가 경험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미처 거기까지는 생각하지 못할 때가 있는데, 근데 변화되시기 전에는 이제 그런 게 있으시면은 저희를 이해하지 못하셨고, 영의 마음을 이루는데 많이 지체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예. 그러다가 결국에는 이제 2010년, 2015년 이렇게 쭉 또 연결되면서 당장님께서 많은 참 희생과 헌신 속에 또 대신 우리가 감당해야 될 공의를 대신 쌓아주시면서 정말 몸부림치는 그런 기도를 통해서 하고 계시는데, 워낙 그 면으로 이제 마음이 무뎌져 있었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그걸 절실히 느끼지도 못했어요. 너무 어떻게 보면 영의 흐름에서 이렇게 멀어져 있었다 그럴까. 근데 이제 계속 강력하게 이제 그런 쪽으로 이렇게 코를 꿰어서라도 그런 표현까지 쓰셨지만은, 물론 모든 것을 다 사랑으로, 선으로 당회장님을 하시는, 그것은 이제 표현만 그렇게 하신 것이지만은 계속 그렇게 강력하게 영의 흐름으로 이끌어 가시니까 나중에는 저도 조금씩 이 마음에 더 와닿게 되었고, 그러던 2013년, 사람들 이름도 기억나지 않는다는 분이 제 이름을 부르셨습니다. 그 2013년도에 사택에서, 사택 지하에서 성도님들과 만나는 시간에 당회장님께서 무슨 말씀, 영으로 영의 마음을 이루는 그 관련되는 말씀을 하시다가 제 이름을 갑자기 말씀을 하시더니, 이렇게 사람 이름도 기억 안 난다, 이렇게 그러시다 갑자기 제 이름을 이야기하시더니, 영으로 들어가는 것이 어려운 게 아닌데, 쉬운데, 자기를 물어 만들면 되는 건데,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또 그걸 붙잡고 이제 기도를 하기 시작을 했죠. 그러니까 차츰차츰 깨달아지더라고요. 내가 이제, 나도 인정받고 싶은 마음, 나도 칭찬받고 싶은 마음, 내 자존심, 내 위신, 내 체면 같은 그런 것들을 챙기는 마음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열심히 이제 깨뜨리려고 많이 이제 기도하면서 노력을 했죠. 근데 참 신기한 것은, 그렇게 나를 부인한다 그럴까, 나를 물어 만드는 만큼 나를 챙기는 것보다 어떻게 하면은 저
저 사람을 챙겨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이해가, 그 마음들이 이해가 되면서 더 배려가 되면서 상대의 유익을 구하는 쪽으로 이렇게 자꾸 이제 마음이 더 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참 이렇게 자신을 물어 만든다는 것이 이렇게 좋은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행복한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께서 그렇게 강조를 하시는 거구나. 장로님이 이제 목자의 일꾼된 자로서 주변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변화되어 그 과정 속에서 많이 본인도 많이 노력하시는 거죠. 많이 노력하시다 보니까 자기를 많이 이렇게 돌아보시는 것 같더라고요. 목자에 더 일꾼된 자로서 더 온전함을 이루기 위해서 나름대로 본인이 많이 이렇게 노력을 많이 하셨어요. 교육 말씀을 다시 이렇게 반복해서 보시든지, 항상 단열철을 마치고 오면은 장로님은 책상에 먼저 옷을 벗고 책상에 먼저 앉으세요. 그러니까 쉼없이 이렇게 책을 접하고, 당회자의 말씀이죠. 교육 말씀이고, 이렇게 여러 가지 본인이 이제 감당할 그런 분야를 보시면서 나름대로 꾸준히 이렇게 노력을 하시는 것들, 말씀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노력하시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그렇게 변화되기를 노력하며 나가던 중 저는 제 생각 속에 당 회장님을 더 사모하지 못했음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나는 이 선이다. 이 정도까지만 내 위치에서 맞는 부처침이지, 이것을 넘는 것은 또 다른 사람들을 힘들게 할 수도 있고, 이렇게 당회장님께도 누가 될 수도 있고 그런 거 아니냐. 그 속엔 또 이제 제 자존심도 이제 관련이 돼 있고,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고민을 해주셔도 확실하게 깨우침이 되지를 못했는데, 남성교회 총지도교사님이신 그 이승 목사님이 저렇게 온영으로 깊이 들어가신 분이 저렇게까지 말씀하실 때는 지금 맞기 때문에 저러시는 게 아닌가. 그러면서 이제 마음을 다잡고서 목자를 붙잡는 그것을 이제 회복하기를 시작을 했죠. 그래서 가까이서 이렇게 뵈니까 정말 말 한마디도 행동 하나도 너무 선하게 하시더라고요. 사랑으로. 그러면서 또 이제 얼마나 대신 공의를 채우시기 위해서 정말 그 몸부림치면서 하시는지, 그거를 이제 우리를 위해서 말씀을 해주는 거죠.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하시는 게 아니고. 그게 참 절절히 더 이제 강하게 느껴지면서, 이게 나한테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목자를 이제 붙여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구나. 너무 감사했죠. 네. 나를 위해 99% 이상의 공의를 채우고 계신 목자님. 그분의 사랑은 제가 변화될 수 있는 원동력이었습니다. 근데 그때는 제 마음이 사실 포기 상태였어요. 그냥 완전히 진짜 뭐라 그럴까, 마음을 비운다 그럴까, 마음을 내려놓는다 그럴까, 포기를 하고 그런 생각도 안 하고 있었는데, 축하해요 그러시니까 뭐를 축하를 해주시지, 뭐를 축하를 해주시나 진짜 의아했어요. 그래서 그냥 참 너무 시간이 오래 걸렸고, 영적으로 지혜롭지 못했고, 그런 모습이었죠. 근데 그렇지만은 참 감사하더라고요. 그리고 정말 이렇게 될 수 있었던 것은, 내가 그렇게까지 어릴 때 어떻게 보면 참 선교를 사모했다고, 만민중앙교를 알기 전에도 그렇게 선교를 사모해서 성경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발버둥을 쳤지만은 완전히 처절하게 실패를 했고, 너무 명확한 증거잖아요. 그 목자의 은혜라는 것을 인정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장 회장님을 만난 것이 내 인생에는 정말 너무 제일 큰 사건이었죠. 그래서 만약 장 회장님을 만나지를 못했다면 굉장히 힘든 삶을 살든지, 처음에 좋게 생각을 했지만은 너무 참 차디찬 마음의 얼음장 같은 기쁨도 없고 사랑도 없고, 물론 이제 나름대로 남한테 폐가 되지 않고 나름대로 살면서 무언가를 이루는 가야 되니까 학문적인 쪽에서 뭐 공부하는 건 좋아하고 연구하는 건 좋아했기 때문에 뭐 그거는 좀 뭐 하면서 했겠지만은 참 괴로운 힘든 삶이었을 것이고, 또 모르죠, 뭐 그렇게 살다가 참 너무 의미가 없다 싶었으면은 뭐 자살을 했을 수도 있는 그런 가능성이 완전히 없는 일은 아니죠. 그런 삶이었는데 이 당일회를 통해서 참 진짜 사는 의미가 있구나. 그 당일회장께서 가르쳐주신 가르침대로 산다면은 정말 사는 보람과 의미가 있는 삶이다. 그것을 발견할 수 있게 되었으니까 참 일생 일대의 큰 전기가 되었고, 당 회장님, 사실 저를 볼 때 2번이나 지옥 갈 수밖에 없었던 그런 모습이었지만, 그런 저를 변함없이 사랑해 주시고 저를 이끌기 위해서 그 많은 희생과 헌신을 해주신 그 모든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게 주신 예루살렘, 또 목자의 성 본체 1층과 2층 사이 그 소망을 꼭 이루어서 목자의 아름다운 열매로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달려가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목자님 말씀에 오직 예, 아멘으로 순종하는 영의 가정이 되겠습니다. 목자님 사랑해요. 사랑해요.涙の中おらる主愛の主それは命与える救いの道